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친구들과 함께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역시 아이들이 있어야 왁자지껄하고 좋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자꾸 없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당했잖아요. 자꾸 아이를 안 낳으니까 왁자지껄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아까 예배를 시작하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왁자지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아이들 그냥 자유롭게 놔두세요. 그냥 예배드리도록 그냥 다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때문에 여전히 내 앞에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여전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잠을 못 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는 그 예수 때문에 길이 열려지고 소망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오늘도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나의 모든 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여전히 주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한번 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아까 우리 같이 인사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메리라는 말은 즐겁다라는 얘기죠. 즐거운. 크리스라는 얘기는 크라이스트라는 얘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렇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였죠? 우리가 임마누엘 같이 은혜를 나눴죠. 뭐였어요? 예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뒤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란 얘기는 예수님이 가지신 직분에 대한 얘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제가 또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직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누가 물어보면 야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크라이스트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직분이야.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얘기는 내가 그 직분을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뭐 한다는 거야? 믿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걸 내가 고백하며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는 메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얘기는 라틴어로 데이라는 얘기예요.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탄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함께 기뻐하십시다 라는 이야기야. 근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 그런 인사가 어떻게 됐죠?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라도 오늘 하루 가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를 많이 나누세요. 그거 한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인사하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사실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제 이 의미를 알았으니까. 자,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며 당신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죠? 예. 네, 그래요. 네.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인사하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인사를 하면 더 뜻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성육신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즉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다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다. 그래서 한자로 성탄일,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복음. 자,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래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누구에게 왔다고요?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예수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타 종교는 정말로 내가 믿는 그 신이 정말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어디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이 시간 속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실체가 우리에게 나타난 날이 바로 어느예요? 바로 오늘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언제부터요?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하나님이 미리 뭐 하신 것 같다고요? 약속하신 것이다. 어디에요? 이 성경에 이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정말로 12월 25일인지 아닌지, 아니면 3월인지 2월인지 1월인지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 알면 그것은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날이 정말로 12월 25일인지 아니면 그 날이 4월 달인지 아니면 그것이 1월인지 2월인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으며 그 복음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실질적으로 나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실체가 나타난 사건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탄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기뻐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예수님 생일 축하잔치에 우리 어린이들이 성극을 통해서 쫙 보여드렸지만 바로 저 들판에 있었던 누가요?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축하했죠? 저 동방에서부터 누가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잘 소개해 주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또 축하했었죠. 하늘에서 무수한 천사들, 천군들이죠. 천사의 무리들, 무수한 천군들과 천사들이 함께 축하했잖아요. 그 축하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하늘과 땅에 온 세상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의 자리에 누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계적인 사건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들어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으로 초청된 자가 아니라 바로 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뻐하며 영접하러 주인공인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만나요? 나를 만나러 오신 날이니까 전까지는 바로 얼굴들이 다들 그냥 우중충 하시더니 이제 얼굴이 다 펴지셨어요. 네, 그래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모든 이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바로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내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2023년 오늘 이 시간 속에 바로 오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이라고 하는 생명수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점으로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가 딱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전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BC라 그래요.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는 전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BC 몇 년, BC 몇 년 이렇게 역사를 다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들을 쭉 볼 때 역사책을 보거나 역사적인 시대순을 쭉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BC라고 하는 표기를 꼭 해줘요. 시간을 표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AD라 그러죠. 그래서 아노 도미니 라틴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역사에 뭐라고 표기하냐면 사실은 AD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2023년 12월 25일을 어떻게 표기를 할까요? AD 2023 12월 25일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분기점이 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누가 지금 다스리고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히스토리가 역사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 서로 합성된 합성어인데 바로 his
스토리라는 얘기야. 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들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히스토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역사는 끝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역사는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맨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도 시작해서 누구로 끝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지금 이끌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며 그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대하세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뭐 할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죽어야만 되는가? 그 죽음의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죽어야 되나요? 병 때문에 죽고요. 그런 사건 때문에 죽고, 그것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죠.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이 왜 왔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죠.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공동에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사망이, 이 죽음이 왜 왔다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고요? 사망,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죄를 지은 죄인이므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근원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죄의 싹신 무엇에 다
사망에 다 영향을 받아 그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죄 짓는 자로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모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을 모르는 자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자, 그래요.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형상은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에게 육신과 그리고 생각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으셔서 이제 그들에게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존재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무엇이 찾아온 거죠?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뭐해져 버린 거예요? 가리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가 죄로 가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이 끊어지고 이제 생명이 끊어지니까 자연히 무엇이 찾아오죠? 사망,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5장 12절을 읽었던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죄다라고 얘기해요. 오리지널 신.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무엇으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이 읽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나는 곤고한 인생이다. 나는 정말로 불행한 존재다라고 스스로가 이 땅에서 죽음에는 아무 소망 없는 존재로 이 땅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끝이 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죽음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으로 끝나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끝을 내고 말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 넣으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알려주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공독에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바로 그 예수는 바로 너희의 죄악에서 너희의 죄를 바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한번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계속 읽어보죠.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은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한번 22절 읽어봐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너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탄절은 저 몇천 년 전, 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던 그 유대인들의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누구라고요? 나의 구원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선물 교환 한번 하고 카드 한 장 적어서 그냥 이메일로 쭉쭉 보내고 전자편지, 전자메일로 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주 어머니, 수환이 어머니가 딱 오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VIP 초청의 날인데 어제 오셨던 우리 황규숙 성도가 딱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그 예수는 자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삶을 통하여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여전히 힘이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여전히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선한 일들을 내 삶을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실 건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 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와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저 천국에 하늘나라 가서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건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이, 여전히 그 사람의 관계가, 여전히 나에게 처해 있는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이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나로 잠 못 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부터 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탄의 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 속에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힘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3번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3번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삶이 뭐죠? 태생이라는 삶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생이라는 삶을 살죠. 기간은 얼마죠? 태생이라는 삶이 10개월, 10개월 동안. 그렇죠? 10개월 동안 우리는 태생이라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삶을 살잖아요. 몇 년 동안요? 성경에서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이제 의술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돼서 몇 년을 살아간다고 그래요? 100세 인생, 이제 150세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 천국에 무슨 삶이 또 기다리고 있죠? 영생이라는 삶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3가지의 축복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꾸 그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예수로 우리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교회생활, 믿음생활, 말씀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태생 그리고 인생이라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삶까지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가진 내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며 그 예수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